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가 지난번에 이제 달아서 쭉 하지 못하고 4월 1일부터 그 남은 4장은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 및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 14, 15, 16 4장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던 십자가 순환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첫 번째 아담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사실은 함께 조명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냥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외우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여기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공회에서 꼭 죽으셔야 되는가, 공회에서 꼭 왜 판결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부활에 관한 부분들은 또 무엇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13, 14, 15, 16장이 언약의 완성에 대한 완전함을 이제 우리에게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잘 이렇게 간추려서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이래 묵상을 이래 하실 때에 13, 14, 15장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에 다시 한번 우리끼리 한번 간추려서, 물론 이제 매일 성경 안에도 잘 간추려 놨습니다만은 또한 그 속에 또 틈새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을 함께 묵상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3장, 12장까지는 이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고요. 제13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13장에, 물론 이제 12장에까지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신 사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죽으심이 또 무엇과 우리에게 이제 연관되는 사건인가 하면은 이 종말에 관한 사건으로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심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죠. 그죠? 둘째 아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이라는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둘째 아담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은 그러면 둘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대표성을 말하고 있으면 머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또한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시를 하면서 모든 큐티들이 함께 여러분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13장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사건이 보면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부분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부분들 13장,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는 단계, 그리고 16장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야 될까? 13장은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죽으시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과 첫째 아담과 그리고 우리가 둘째 아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하나의 대속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회복은 죄 사함에 대한 대속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때에 이 회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종말인 거죠. 종말. 종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끝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새로움의 시작.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을 이룬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이 종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죽음의 의미를 이 종말은 두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이델베르그를 기록했던 그 울시누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은 끝임과 동시에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떤 끝이고 어떤 새로움의 시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종말은 이제 첫 번째 아담이 누구를 대속했는가? 둘째 아담이 누구를 대속했는가라는 부분이 이 종말의 이 내용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죠?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끝과 새로움의 시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 그 다음에 유기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자로 말하고 있고 또 유기된 자를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이 속에서 죽음이 주는 의미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할까요? 여기서 설명합시다. 선택된 자와 그 다음에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불신자의 죽음과 그리고 택자의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불신자는 죽음이 단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죄는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로 불신자에게 유기된 자죠. 어떤 의미로 죽음이 의미가 달려오는가 하면은 바로 죄의 값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심판입니다. 이거는 징벌이죠. 징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부분들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신자죠. 신자. 이것은 바로 둘째 아담이 그 대표성이 되는 자들입니다. 자, 불신자, 유기된 자들에게는 둘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둘째 아담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대표성에 따른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자가 무엇인가? 선택된 자는 바로 이게 둘째 아담의 그 이루심이 이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전가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된 자에 대해서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이 죄의 값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범위 징벌의 값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된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 이 죄의 단절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부활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회복들을 함께 담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말은 죽음 상태에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는 이미 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부활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영육간에.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들은 종말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이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부활 사건이고,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휴거 사건이죠. 부활 사건은 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부활합니다. 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휴거하는 자는 죄가 완전히 씻어진 상태에서. 이 속에는 여러분 뭐가 또 있겠습니까? 원죄는 이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만 자범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범죄. 그죠? 자범죄.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일순간에, 일시에 다 씻음 받아서 영육간에 휴거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종말이 가지는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크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죄로는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끝을 담고 있는 겁니까? 죄인으로서의 끝을 담고 있고, 무엇의 새로움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 그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 거듭남으로 새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의 끝과 새로움의 시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말의 의미를 제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그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개념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의 개념들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종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전혀 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있었고 3년 동안 늘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 혼이 났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침을 통하여 그런 속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이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종말 이후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늘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무슨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로, 그 사고 속에 항상 포로된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을 자신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자꾸 개념을 두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전체적인 끝과 시작의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장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14절부터는 환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이 벤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오는 날,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종말이 그 시와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메시아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메시아관, 종말의 관은 자신들의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회복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 헬라어에는 보면 전치사가 이래 있거든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에크, 엔, 이 세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가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에크는 나가는 것이고 엔은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이 에스라는 부분에서 이 어떤 전치사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에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크.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전에서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성전. 그죠?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쭉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문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 의미는 이 하나의 행동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건물 밖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분, 성자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성전에서 나갔다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별했다는 겁니다. 결별했다는 겁니다. 결별. 그죠? 그래서 결별한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그럼 결별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성전에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이신 그분이 이 성전에 관한 부분들을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크게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첫 번째가 징조 같은 그런 상태, 겉모양,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안 됩니다. 항상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세워나가지 못하면 이 건물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하나의 우상적 요소를 담게 되고 건물의 신앙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건물의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척인 측면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갈 때에 이러한 성전적인 건물의 기능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사함이죠.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이 종할 때는 말씀이 자신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그전과 똑같이 건물 안에 자신의 모습을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자신의 모습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가식적인 모습.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인 그림자로서의 이제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말을 대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징조와 같은 상태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기보다는 그런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건물이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를 묻죠. 때와 징조. 그죠?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 그 다음에 징조.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때와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조라는 것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죠.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 종말에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느끼는 속에서 종말을 대비했다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00%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때와 징조돼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딱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죠? 이와 같이 날짜와 사건 속에서 육신을 쫓아가고 믿음 속에 세우지 못한 자, 결국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견고히 자신을 세우지 못한 자는 결국은 이와 같이 미혹된 속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징조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또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인의 장소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때에 어떤 사건적인 측면에 너희들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육신적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영적으로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건물에 대한 관점과 같은 이러한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신앙이 되지 말고 진리 말씀 가운데 자신을 견고히 세워 나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적 전투 속에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도 보면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들에 관한 것, 심지어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방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와 같이 징조와 같은 그런 민감한 상태 그러한 속에 겉모양의 신앙에 따르게 되면은 항상 그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때와 징조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느끼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상들이 있을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세울 때에 우리가 심령이 침노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령이, 두 번째는 심령이 침노당하지 않도록 심령이 침노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을 동임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동임해야 됩니다. 심령을 십자가 신앙으로 동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죠. 심령이 침노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령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또는 우리에게 육신에 느끼는 바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종말에 보면은 이 마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침탈할 때에 이런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 666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귀에게 전부 다 침탈당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들을 마귀가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세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 속에 한 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물질과 그런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침노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음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시기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동임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보거든. 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은 거짓 열매를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 속에 물들은 거짓 열매의 신앙에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언약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약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언약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의지하고 반드시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이. 그죠? 그러면 그 인내함은 물론 우리의 의지적 부분들이 되지만은 의지적 부분들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의지한다는 이 언약은 다시 오실 주님이죠.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신 주님이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의지하면서 이런 언약을 여러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종말에 대한 자세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새 속에 물들면은 이거는 끝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새 속에 물들게 되면 결국은 이런 육육 속에 이렇게 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보다 여러분 보시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들은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지붕에 있는 자들도 집에 있는 것 무엇을 가지고 가리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죠? 새 속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이런 부분 속에도 우리가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인내를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명 속에 세워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그런 광야를 그들이 걸어갈 때에 이 광야 길 속에서 이 사막이라는 이런 메마른 땅에서 걸어갈 때에 첫 번째 마실 물과 두 번째 식량을 누가 공급해 줬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인내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함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와 우리에게 모든 여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러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13장을 묵상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그저 그물 무너지는 그저 그런 단순한 그물 무너짐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신앙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23절 별표를 딱 지어놓으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이겨나갈 것인지 이미 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 신앙 속에 우리를 부여잡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 말씀이 공격에 대한 무기죠. 공격에 대한 무기라고 말한다면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36절에 보면 무화과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잎사귀가 연해지면은 여름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종말이 왔을 때는 이제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아라. 종말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면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무너지는 자 되지 말고 종말이 오게 되면은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아라. 알고 종말의 바른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말씀은 우리의 무게가 되고 믿음은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된다. 이런 말씀과 믿음 속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지 나가지 못하면은 이런 무너짐 속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도 무너짐 속에서 다시 헤어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13장에서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실 것인가? 제 14장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제 14장은 보십시오. 제 14장은 사건들로 그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장은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종말에 대한 시기와 상태보다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4장에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화, 수, 목요일 이런 3일간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장례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장례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6월절의 만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월절 만찬에서 배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14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죠? 여인이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시기합니다. 왜 시기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회복시킬 때 그 자리를 자신이 꿰차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가지고 야, 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건데 왜 확률을 걷다가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붓는가? 그럴 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보면은 유월절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봅시다. 유월절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준비를 했는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 속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만찬, 이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는데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을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함께 할 때에 이때에 이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배반자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또 14장에서는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로잡힐 때에 나타났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14장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이 이제 넘어서서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런 속에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음모와 그리고 배반과 이런 갈등들이 왜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관계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던 그 값에 대한 지불이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와 배반과 갈등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장면들이. 왜?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시내산은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속에 곁들이게 되는 거죠. 죄의 삭선 분명히 사망입니다만은 문제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의 진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입니다. 가시왕건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 값으로 다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란 속의 마무리의 하나의 내용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보면은 14장에서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죠. 언약의 완성을 이루게 한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이 사건을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4, 15, 16 이 4장이 짧은 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인간론,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묵상에서는 좀 다루기가 좀 어렵고 묵상에서는 전체적인 다루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겉모습만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말하기는요 굉장히 그 내용들이 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내용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게까지 조명을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이가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이 속에서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14장에서 찾아서 묵상하자. 자,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데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대체로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를 부었던 사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쭉 다루고 있죠. 특히 여러분 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회주의자죠. 그죠?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매우 이기적이죠. 특히 유다 같은 경우도 에세네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쫓아서 3년 동안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죄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러한 메시아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죠. 그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사실은 두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팔아버리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옥합,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항상 둘 때에 그 결혼 지참금은 항상 준비가 향유가 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값비싸게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라는 건 결혼 지참금을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은 그 결혼 자체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런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포기가 자신의 인위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동화시키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임신했던 그런 마리아, 그도 자신이 남자를 접하지 아니하고 임신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 죽음이 자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들은 가늠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그는 약혼한 지금 상태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잉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잉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유에 대한 옥합을, 결혼 지참금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관점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24장이.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심지어 300데나리온 이산에 팔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쌌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럴 때에 권자에 오르게 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기억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자들이 앉을 자리에는 누가 앉는 겁니까? 이 여인의 가족들이 꿰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는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 더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허비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한 사람도 돕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도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이루는 측면, 기회주의적이고 이의적인 모습 속에서 있는 제자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0절부터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왜 팔아넘겼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과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속에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속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회주의적이고 이의적인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사로잡힌 속에서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특히 묵상을 하실 때는 이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우리는 보면은 인간적인 인본 속에 놓여지게 되면은 음모와 배신과 위증이 그 속에 팽배하게 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 여러분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니산월 14일 6월절이 언제 지내는 겁니까? 6월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하루 전에 지금 6월절을 지낸다는 이야기잖아요. 6월절 하루 전에 6월절을 지내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6월절 하루 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6월절은 15일에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4일에 지금 이 부분들을 6월절에 만찬을 지금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이 부분들을 일을 진행해 나갈까요? 왜냐하면 6월절 당일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 6월절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6월절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월절 전에 1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6월절 당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관한 부분들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는 측면에서 6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떼시는 그러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자신을 몸을 떡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포도주를 피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마시라 그러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이런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을 자신이 6월절로 드려질 것을 이미 펼쳐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14장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노의 값을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우리는 이 속에서는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속에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쪽에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 부분들은 6월절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이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담고 있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음모, 배신, 위증까지 말입니다. 1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유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6월절 준비를 할 때에 이 첫날은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6월절 당일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드려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절을 기념하도록 그리고 이 자신이 실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너와 나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빵을 찍어서 먹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접시에 빵을 다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빵을 찍어 먹은 것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과 손 부딪힌 것 이것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할 때 제자들 전부 다 그 접시에 빵 다 찍어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나를 팔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손을 부딪혀가지고 한 그릇에 먹는 자 이게 아닙니다. 빵을 찍어 먹는 자는 그 당시 제자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미 알면서도 3일 동안 데려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는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거는 나의 몸이니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통해서 이거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그 값을 치르시고도 심지어 자신을 들이시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면서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또한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드려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신을. 이것을 기념하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의 떡이니 먹어라. 이거는 나의 피니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그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을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드려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드려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거는 내 잔이니 마시라, 이거는 내 떡이니 마시라, 내 떡이니 먹어라, 내 잔이니 마시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구원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완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마시라, 내 몸이니 먹어라 라면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 피니 라면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들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앞에 예수님을 닮은 드려짐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드려짐의 신앙. 아시겠습니까? 내 모습 속에 주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를 드려지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종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참으로 가장 복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드려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14장이 제일 길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요한복음 보면 3번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마가는 3번 장것 설명하죠. 이 3번 장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내게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왜?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내가 둔 상태에서 올라갈 때에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들에게 줘서 아버지 뜻 이루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능력을 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보다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했지만은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일깨우죠.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일깨우지만 그들은 3번이나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라는 이 3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요한은 그것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의 행동 보십시오.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회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갔습니까? 바람보다도 더 빨리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심지어 위장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14장 53절부터 보십시오. 불법적 공회까지 세우시잖아요. 그때 공회가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공회가 일어나게 되면 그건 불법적 공회죠. 공회의 정상적인 것은 6시 이후에 열려야 될 공회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공회 회원이 정족수가 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53절. 장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당시에 70명이었거든요. 70명. 뭐 어떤 사람은 71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산헤드린 법적 공회원의 수는 70명입니다. 70명. 그러면 이 정족수가 차야만이 공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특별히 어떤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특별소위원회 형식으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특별소위원회 형식으로 모이게 되면 판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적인 측면에서 불법입니다. 세 번째, 정족수에서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모였던 것은 특별소위원회입니다. 특별소위원회에서는 판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어떤 의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판결했잖아요. 그죠? 네가 우리를 말해서 61절 보십시오. 네가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3계명의 계명을 어긴 자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판결해 버렸잖아요. 그죠? 정식적인 공회를 열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공회를 열죠. 이미 불법적으로 열은 공회를 그들은 그것을 승인하는 측면에서 공회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회도 자체도 불법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다니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관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 맞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 무엇으로 고발합니까? 국가 전복 세력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 아주 불법이죠. 그런 음모와 배신과 위정 속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놀랍도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세를 늘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불법 공의에 세워졌습니다. 왜 불법 공의에 세워져야 됩니까? 분명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불법적 공의 속에서 세워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불법적 자신이 모습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것, 그죠? 불신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속에서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법정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법정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적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불법적 공의지만은 불법적 법정이지만은 자신을 그 속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의 그 값을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칠판에 안 써도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죠? 제가 강의를 또 몇 번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할 때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좀 의미를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는 제가 안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따라서 14장을 묵상하실 때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은 세 가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첫 번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리아처럼, 그죠? 생모를 예수님의 잉태를 했던 그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드리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불법적 공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알았지만,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항상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그러한 묵상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꼭 매일 성경 묵상을 안 하시더라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녹화한 것을 많이 보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마태복음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들을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 상세하게 하고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13장, 14장 그냥 얼렁뚱땅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5장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자, 제15장. 자, 제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불법적 극법정. 그 이유는 유대 사내들인 공예는 상법과 민법과 형사법을 다루는 측면에서 민법적인 측면, 상법적인 측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형사적인 측면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들은 다뤘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숨과 관계된 부분들은 그들이 판결을 못 내립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 사내들인 공예가 자신들이 소견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다가 그들의 상고를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최종 결정은 로마가 내립니다. 왜? 너희들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를 했지만은 그들은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을 다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 법정을 열었을 때에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부분들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는 일하는 것, 평안을 상징하고 있는 종교 행위 속에 있는 거라는 건 이미 빌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공에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상고한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것 빌라도가 지금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히 로마 법정은 어떤 사형적인 언도를 내릴 때는 당일날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배심원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항상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심원들에 의해서 그 다음 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제15장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제15장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 메시아적 사명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는 제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제15장을 세 가지 측면에 또한 우리가 나눠서 또 묵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또 실천하는 신앙 속에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속에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15장은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속에 묵상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불법적인 법정 해설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뜰에서 조롱당하죠. 17절. 자색 옷 입죠. 자색 옷은 왕의 옷이죠. 두 번째, 가시관은 왕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 갈대죠. 갈대는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입니다. 홀입니다. 그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로마 법정에서는 내란 음모죄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음모죄는 전부 다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불법적 법정을 통해서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어디에서 죽습니까? 저주의 틀에서 죽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저주의 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마지막 값까지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틀에서 담아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메시아적 사명이 십자가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고통이죠.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일주일도 더 매달리다가 2주일도 있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타나는 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렸습니까? 몇 시간? 6시간.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렸다가 돌아가셨어요. 제3시에 달려가지고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제3시에 달려가지고 제9시에 돌아갔는데 6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그대로 살아있었더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약합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나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전날에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았는지 모른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누가 지고 갑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리적인 측면에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친 상태에서 그 몸이 툭 쳐지니까 흉막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육신적인 한계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인 양성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신성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육신적 한계 때문에 예수님은 안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십니까?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를 들어서. 심지어 불법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선다니까요.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적극적 자세가 있어요. 적극적 자세.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알고 인지하고 그냥 이 우리의 종말에 이렇게 돼. 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예수님은 저주의 형태를 통해서도 구원의 완성을 이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종말에는 어떤 환경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들어 사용했죠. 피할 길을 분명히 알면서도 안 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 보십시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 십자가를 지시고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루포는 나중에 그의 아들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감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이와 같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의 감동감화를 받게 하여서 그까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은 쓰러져가는 그런 십자가 속에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육신적 한계를 드러내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 그의 아들이 루포가 속사도 교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 밑에는 무엇입니까? 사도들 밑에 속사도거든요. 바로 그 속사도 교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막 이런 장면에 성경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요. 저는 옛날에 성경 연구를 할 때 이 장면들을 제가 묵상을 하고 이 장면들을 연구를 하고 쭉 이런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밝히면서 역사적 사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진짜로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제가 순교적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어느덧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자세가 좀 돼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틀을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일 만에 장사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십시오. 자 23절 보세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더라 안 먹더라? 안 먹죠. 왜? 모략이라는 것은 마취약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그 마취를 먹었다면 예수님은 대속을 완성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못 이루는 겁니다. 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죽음의 값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키, 진노의 값, 이 모든 걸 다 갚아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형틀에 거기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략을 먹게 되면 그 고통을 면하게 되면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죽음이 이루지 못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죽었더라. 비참하게 죽었더라. 그냥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무엇을 마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신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마시지 않은 포도주가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실 때는 36절. 선 포도주는 안 마시는데 이 선 포도주는 모략입니다.
마취약입니다. 마취약이 있어서 그래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말이야. 입도 크게 벌리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막 조롱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견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너그러움을 그들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음료입니다. 음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주 갈증이 극심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마지막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이마신 겁니다. 들이마신 겁니다. 들이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 그때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그 단어도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것은 특히 38절에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을 수동태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그것을 누가 찢습니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죄 용서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속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더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과 백부장 이 두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특히 예수님은 심지어 42절부터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그런 최후의 죄악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셔가지고 그 무덤가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 3일 동안에 그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완전한 값을 지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에 지옥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그 영혼이 머물렀다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죄의 값을 완전하게 이루는 측면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불하시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그죠? 나의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불하는 신앙이 마지막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이야기를 하면 또 보면 사람들이 코드를 어디로 맞추고 있습니까? 물질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히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너무 길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워버렸네. 제 1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열매와 피렌스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열매와 피렌스. 열매와 피렌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값으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없음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을 때도 불법적 법정에서 알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불법적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을 대속하는 거죠.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열매와 필연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자.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제3일 만에 무덤가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덤가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가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가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을 다시 또 가르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무엇을 줍니까? 교회에 열쇠를 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에게 세 번 묻죠. 네가 나를 그렇죠. 사랑하냐 세 번 묻잖아요. 세 번 묻잖아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지상 대위명령을 주시죠. 너희들은 내가 오기 전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준다는 건 뭡니까? 죄사함. 그리고 이것을 지켜 준행하고 가르쳐라. 언제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다? 사도행전 1장 8절. 고을이라는 예루살렘, 나라라는 유대,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땅까지 그 속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수고의 값으로 남겨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정인도 돼야 되지만 권세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열매와 필연성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 필연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지상 대위임령이었고, 지상 대위임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의 정의인으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지상 대위임령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열매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부활한 걸 끝난 것도 아니죠. 제자들을 만나셨죠.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16절. 믿고, 자,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아멘. 필연성 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큰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열매와 필연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로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열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이 부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도 필연성 가지고 있죠. 제자들도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죠.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더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과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과 권세자로서의 우리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의 권세로서? 여기 권세자로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그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정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하는 권세자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부터 16장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성경 공부 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신학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묵상을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학적 부분들을 함께 조명하고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마가복음 속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